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과 12절을 중심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는 도망을 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도망을 치면 도리어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위험에 대하여 결연한 태도로 위험을 맞서면 위험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코 도망을 치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는 기회도 있다. 기회가 있는 곳에는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위험과 기회는 분리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또 인생 창가로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우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불의하지만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그러므로 결국 정의로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의로운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얻어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년 전 8월 20일에 미국의 조지아주의 한 학교에 AK 소총과 500발의 총알을 가진 백인 청년이 총을 빵빵 쏘면서 어떤 학교 교무실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때 맨 먼저 그 청년을 마주 대했던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앙뚜아네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선생님도 아니고 사무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인 청년의 이름은 마이클 힐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 청년이 교무실에 들어왔을까요? 청년은 어린 학생들을 살해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청년은 단 한 명의 학생도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자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폭발 직전에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그 청년이 무기를 버리게 만들고 그 청년이 자수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여자 흑인 사무직원이 말입니다. 무장괴한이 침입했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잘 설득하고 잘 타일러서 큰 대행 참사를 막았던 것입니다. 먼저 그 청년을 잘 설득한 다음에 밖에 있는 경찰들에게 내가 이 청년과 함께 나갈 테니까 사격하지 마십시오. 사격하지 마십시오라고 경찰한테 부탁한 다음에 그 여자는 그 청년에게 너 참 자수를 잘했다고 먼저 칭찬해 줬다고 했습니다. 왜? 자수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시작했습니까? 참 자수를 잘했다고 먼저 칭찬부터 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고통도 그에게 말해줘야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나도 3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나도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나도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으나 오늘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도 곧 괜찮아질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의 말을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종료되자 CNN 방송 기자가 그 부인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위급할 때에 그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찌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위기가 발생하면, 위험이 발생하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죽은 뒤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왕이던 사울왕이 등극하기 이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약 350년 동안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를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시대에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보았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속인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지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도를 받았습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30년 동안이나 여호수아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맛을 보고서도 왜 그들은 타락했습니까? 그들은 4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4가지 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반복했습니까? 우상숭배죄를 반복했으며, 음행을 했으며, 불신을 했으며, 불평을 날마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4가지 죄를 반복했을까요? 끊임없이 마귀가 연약한 인간들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모든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모든 좋은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약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배반하고 가나안 7족이 섬기던 2가지 우상, 즉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끝까지 섬겼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속았습니까? 2가지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4배 복을 받는다. 바알신을 잘 섬기면 4배 잘 된다. 그 말에 속았는 말씀. 다 사업 잘하고 싶지요.
사업을 잘하려면 바알신도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된다. 요 말에 속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어떤 말에 속았습니까? 아세라 신을 섬기면 자녀 농사에 복을 받는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아세라를 섬겨봐라.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된다. 이런 세상 말을 듣고 속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사업이 잘 되고 다 자녀가 잘 되기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속아서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슬픔만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시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통회하며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다시 복을 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 그 소식을 듣던 원수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원수 누구가?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무엘 사사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여 주셔서 저 악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늘이 찢어질 정도로 큰 우레가 발생하게 해주셨어요. 블레셋 놈들이 혼비백산하게 해서 도망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 추격해서 그들을 쳐부수도록 하여 주심으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그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뜻으로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어떤 위험이 와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위험이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서 떨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어떤 위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전 3세기에 그리스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피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25,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또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옛날에는 코끼리를 가지고 전쟁했는 모양이죠. 20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서쪽에 있는 로마, 이태리를 침공했다 합니다. 두 나라가 격렬하게 전투가 일어난 다음에 드디어 피루스 왕은 승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했지만은 얼마나 서로 간의 피해가 막심했던지 승리는 했지만은 실패한 전쟁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 승리는 했지만은 20마리 코끼리가 다 죽어버렸으며 25,000명의 군사들 중에 4분의 3이 죽어버리고 남은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쟁, 승리는 했지만은 그러나 패배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전쟁을 뭐라고 하느냐? 피루스의 승리라고 한다. 피루스의 승리. 마치 헤비급 권투 선수가 챔피언에 도전해가지고 판정성을 거두었지만은 그러나 권투 시합하다가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승리는 했지만은 그 다음날 죽어버린 거와 같은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데 너무 많이 맞고 맞아서 이겨서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그런 승리는 있어야만한 승리죠. 그런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무슨 승리라 한다고요? 피루스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승리는 다 피루스의 승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은 다 아무리 성공해도 다 피루스의 승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서 아무리 많은 승리를 얻어도 결국은 다 남는 게 없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전쟁의 전리품도 나중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성공은 다 헛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피루스의 승리다. 피루스의 승리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잘 나가다가 공동모지에 묻혀있는 용사들 다 피루스의 승리자들. 그러므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서 승리해야 그것이 옳은 승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오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를 내어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얻어야 한다. 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위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사무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시에 가장 강한 적이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넉넉하게 이기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승리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열쇠는 한마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 그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승리의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과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누워 자기 전에 침대 옆에다가 실내화를 챙겨 놓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실내화 속에다가 열쇠를 넣어준다 그래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신발에 열쇠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열쇠를 꺼내 들면서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한다 합니다. 내 앞에 잠겨진 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겨진 문이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 내게는 그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앞길이 막힌 것처럼 생각될 때에는 저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난관을 내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신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전쟁, 입시 전쟁, 교통 전쟁, 스포츠 전쟁, 무역 전쟁 등등 끝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전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더 큰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까지 있습니다. 왜? 사탄은 오늘도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 잡아먹고 지옥되고 하려고. 지금 사탄이 믿는 사람 중에도 잡아가려고 사자처럼 소리 지르며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신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의 금으로 무장하고 세속의 가치관과 대적하며 미혹하는 사람의 말, 미혹하는 마귀의 말을 대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승리를 하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지만은 패배하면 슬픔을 당하며 불안하게 되며 수치를 당하며 고통만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믿음.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군데에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두 군데만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 응답으로 오시는 도움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